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 판단은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다, 악령에 들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저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전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제 보면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귀신 들린 자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무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예수님과 유대인의 충돌,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의 이 모든 충돌은 한 개인과 개인 또는 한 개인과 무리의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 예수님 말씀처럼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 간의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이 모든 대화,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귀신의 영 사이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그 모든 영들은 다 마귀의 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물론 지식의 부족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요 이해력의 문제도 아니라 이것은 영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영.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는 귀신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귀신 들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의 자식들이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제가 종종 강조하듯이 영적인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 아니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그 두 영의 세력으로부터, 그 두 영으로부터 구별된, 분리된 제3의 영역, 영의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도적인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립적인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의 영 아니면 거짓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 아니면 귀신의 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결단입니다. 결단. 중간지대, 중도의 지대는요, 사실은 귀신에게 속한 지대죠. 마귀에게 속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진리에 속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한 것은 도무지 이것은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미지근한 신앙처럼 괴로운 신앙이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죠. 이 그리스도의 말을 지켜 행할 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 우리를 결국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의 영에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 그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은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다.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이요, 영적인 문제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합리의 문제로 사실은 들리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우리 아브라함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냐? 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어떻게 너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느냐? 얼핏 들으면 매우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이 합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배후에 있는 영의 문제, 마귀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마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합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쳐내고 거부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필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 마귀와의 전쟁, 이 마귀를 다루는 이와 같은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떼어내어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머물게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자, 이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이 정작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귀신 들린 자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그 영은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 그것은 귀신의 영이다, 마귀의 영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죠. 나는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이 말을 듣자 이들이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돌을 들어 치려 한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지금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귀신의 영 사이의 영적 전쟁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은 끊임없는 마귀와의 전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자와 같은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하고 아무리 과학이 첨단 기술로 발달을 하는 그런 문명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좌우 앞뒤 어디를 보아도 과학, 기계, 문명 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의 세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 현실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 사이의 갈등과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무기로 무장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끊임없이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우는 사자 같은 사탄 마귀,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나 우리를 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전쟁을 끝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를 경주함으로써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것이 복음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로 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5세기 무기를 가지고 21세기 첨단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칼과 창으로 어떻게 드론으로 공격하는 이 세상에서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의 성격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의 무기, 영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적인 바이러스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것 위에는 이 영적인 전쟁이다. 저 핵무기, 저런 어떤 이런저런 군사적인 위협, 기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물리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리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재해, 정치 문제, 의료적인 문제, 보건적인 문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 등등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돌파하고 영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명확하게 나눈 이야기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창궐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있든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 특별히 기도와 금식,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전쟁을 금식으로 준비하셨고 철야로 마무리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기도와 특별히 말씀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모습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인 중도의 자리는 없음을 기억합니다. 영적인 중립적인 위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 그것은 도무지 예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이 배후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능히 서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권능으로 덧입어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한 이 모든 영적 전쟁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